오늘부터 기다리고 기다렸던 히브리서를 같이 봐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잘 배우고 싶어서 또 잘 이해하고 싶어서 성경의 기본 교리를 3주에 거쳐서 같이 나눴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말씀을 알고 싶다. 나도 뭔가 좀 이해도 하고 성경 일독할 때 좀 알면서 읽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그 성경 기본 교리 3주 동안 한 거를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면요. 그게 쉬워져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던 말씀이 3번 정도 들으면 이거 다 아는 말인데 내가 이걸 들어서 뭐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리게 돼 있어요. 열리게 되고요. 그렇게 어렵다는 히브리서도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저절로 읽혀져요. 오늘 그 히브리서를 처음 보면서 개요를 같이 볼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보는데요. 제목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2절을 보니까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제목을 할까? 그랬는데 아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떤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나? 그치요? 네, 구약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구약에 말씀하시더니 그럼 마지막 때는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뭘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뭘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도 해보고 각자 한번 대답도 해보면서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나도 맞는 대답을 했나 같이 나누면 이 시간이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는데요.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을 대상으로 쓴 편지. 히브리서예요. 편지 어떤 편지요? 히브리인을 대상으로 쓴 편지. 그렇다면 히브리 뜻은 무엇인가? 히브리 강을 건너다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 강을 건너다의 뜻이에요. 왜 히브리인, 히브리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왔을 때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자, 들어온 자. 그래서 강 건너온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 히브리서는요. 작자가 미상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특별히 구약에 능통한 어떤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바울이라는 견해는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러면서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런 말씀 정황을 봐서 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봐서 이것을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자기 패턴이 있어요. 처음 인사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 본인 소개가 있었는데 그게 없는 것으로 봐서 바울이 아니고 또 클레멘트다 이렇게도 봐요. 왜 또 클레멘트라고 보냐면요. AD 95년에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대요. 근데 그 편지 중에 히브리서를 인용한 내용이 있어서 이제 클레멘트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도 한대요. 근데 그것도 뭐 좋아서 우리가 왜 성경 말씀 인용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으라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인용해서 썼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바나바 또 누가 빌립 브루스길라 뭐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근데 아볼로라는 견해가 있는 이유는요.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뤘을 때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자래요. 근데 그때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때 성경을 얘기할 때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는 이제 많은 뭐 의문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저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받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다. 그리고 이 편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편지다. 이제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어서 작자를 우리에게 밝혀주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렇다면 이제 히브리서를 쓴 배경과 목적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예를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배경을 알면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언제 쓴지도 모르고 누가 쓴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쓴지도 모르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남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 적용하는 말씀과 설교를 할 때 예를 들어 하는 말씀이 똑같을까요? 아니지요. 그치요? 만약에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음란의 시대에서 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늘 깨어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설교하는 내용일까요? 남한. 그치요? 남한이에요. 또는 여러분들 고통스러워도 조금만 견디십시오.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이러면 어디서 설교하는 게 될까요? 그치요? 북한에서, 그 지하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렇듯이 이제 히브리서는 시기나 뭐 저자나 이러한 배경이 없지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이 히브리서는 AD 64년에서 67, 8년경에 썼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왜 64년이라 그러냐면요, 로마에 대형 화재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대형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 그 화재에 일어난 시기가 AD 64년이었대요. 근데 그때 네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화재의 범인을 네로라고 지목을 한 거예요. 네로 황제를. 근데 그게 너무 큰 화재가 돼가지고 이 네로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확하게 불을 질렀는지는 모르지만 네로가 그때 자기한테 이렇게 집중되는 그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기독교인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누명을 씌운 거예요. 왜 그때 그게 또 가능할 수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계속 핍박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대화가 뭐 형제 자매 이르는데 그 형제 자매하고 또 결혼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근친상간이라는 소문이 든 거지. 저들은 아주 도덕적으로도 아주 지저분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살과 피를 먹는다 그래요. 마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알면 어떤 마음에서 우리가 영원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거를 음료와 떡을 나누면서 기념한다는 거. 정확한 그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알 텐데 바깥에서 그냥 전해 듣고 전해 들은 그 말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근데 오해를 받던 그때 네로가 기독교인에게 이거를 누명을 씌우면 이 사람들이 이 대형 화재로 인해서 겨우 살아난 사람들은 그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가족들이 친척들이 지인들이 죽는 그 고통, 그 분노, 이거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지목을 한 거예요. 또 기독교인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그 지역에만 화재가 나질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게 밉고 시기 나고 질투나니까 분노로 이제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이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마음대로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내키는 대로 너희 모든 분노를 다 표출해라.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불에 타서 죽은 거를 억울해하고 그 화났던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제 길거리에 이제 불쏘시개로 이제 불을 밝히는 그렇게 세웠던 거지. 그래도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근데 이때는요, 기독교인들만 그러한 박해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 유대인이에요 이렇게만 말해도 그 죽음의 순간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 위기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것과 읽는 사람은 이렇게 처절하고 처참한, 정말 숨어서 살아야 되는, 생명이 언제 위협받을지 모르는, 그래서 카타콤에 숨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카타콤은 이게 지하 매장지예요. 사람이 죽은 그 매장지, 그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히브리서는 편지를 썼다,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도 알 수 없고 누가 썼는지 받았는지 뭐 그거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예수를 믿는 일로 엄청나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 하지만 또한 유대교나 천사 숭배 사상이 편만해 있을 때, 그래서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듣고 믿었는데 이 위기가 도래했을 때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서 사람들이 유혹도 하고 때로는 협박도, 그 다음에 위협도 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11장을 보면요, 믿음장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배경 설명이 나와요. 예를 들어 얘기하는데 11장 13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불사했나,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이 저자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11장 35절을 보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견뎠다는 거지요. 그리고 더 좋은 부활, 그것을 얻고자 하여 본인들도 심한 고문을 받되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또 37절은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지금 그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때 바울도 순교를 하고 베드로도 순교를 하고 많은 주님의 종들이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래요. 지금 우리도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이 토굴이라는 거, 이게 토자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땅, 비밀 지하 묘지에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그곳을 카타콤이라는데요. 원래는 카타콤이라는 게 그냥 로마 사람들이 죽은 사람 매장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싶어서 그 무덤 속에 큰 굴을 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 죽으면 거기다가 또 옆에다 장사하고 그렇게 살았던 흔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쓴 시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너희 예수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붙잡아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대교로 가거나 천사 숭배로 가지 마. 그래서 분명한 그 목적과 이유를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예수를 반드시 믿고 끝까지 믿고 배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7가지의 정체성을 가르쳐줘요. 그게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주자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이 말씀하시는 그 매개체의 마지막 주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갖는 아들이라는 것. 맏아들로서 상속자가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 영광이 있으면 그 영광에 빛이 나는데 그 광채라는 거. 태양이 있으면 태양에 빛이 나죠. 그 광채라는 거.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 형상. 본체가 있으면 그 실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 형상.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를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만물을 붙잡고 계신대요. 운행하신다는 거지. 놀랍지요. 또 여섯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유일하게 이 세상 모든 존재를 통틀어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우편은 권위를 상징해요.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제일 신임하는 그 사람이 우편에 앉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절, 2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전체를 봤을 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제 계속 비교급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시고 탁월하신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왜 예수를 반드시 끝까지 믿고 배교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7가지의 전체성에 이어서 너희들이 믿는 그 율법, 그 천사, 그 대제사장 모든 것을 막론하고 예수는 비교 불가야, 최고야, 우월해, 탁월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1장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천사 숭배가 가장 관영했나 봐요. 그래서 1장은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2장은 잠깐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사람으로 오셨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1장, 2장이라면 이제 두 번째, 3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모세라면 뭐 꿈뻑 죽거든요. 근데 모세보다 우월해? 이거는 뭐 율법만 지키고 지금 유대교로 넘어가겠다는, 유대교로 지금 오라고 지금 막 유인하는 그 사람들에게 넘어갈까 말까, 어떻게 할까? 마음에 요동하는 사람에게 그 모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얼마나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지.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의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할 뜻이에요. 근데 그 여호수아,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여놓은 그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시다는 거. 그 말씀이 이제 4장이라면 네 번째 5장부터 8장은요 특별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최고거든요. 근데 대제사장하고 비교도 안 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야. 그 아들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아들이 레위야. 그 레위의 반짝, 그 레위가 제사장 직분을 했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완전히 격이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처럼 완전히 탁월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5장부터 8장이 그래서 제일 난해하다 그랬지만 전혀 난해하지 않아요. 얼마나 쉽게 설명해 주는지 몰라요. 편지예요, 편지. 편지를 못 알아듣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유대인이 기독교 예수를 믿어서 유대의 기독교인에게 쓰는 편지라고 보면 정확해요. 그리고서 성전이 우월하다. 왜요? 다 성전이 중요하고 성전이 예배드려, 성전 가서 뭐 하자는데, 그래서 아직 히브리서를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추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보다 우월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것을 9장에서 기록했어요. 그 6번째는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보다 우월하다. 제물을 드릴 때 그 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정결케 했다. 그거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9장 10장이에요. 그리고 7번째 10장의 내용은요. 율법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 모세 오경 토라. 그들은 그 토라를요. 줄줄줄줄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의 실체뿐만 아니라 완전한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교 불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정체성 7가지를 알고 비교 불가 완전히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흔들리지 말고 이제 11장, 12장, 13장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히브리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함께 같이 나눌 걸 생각하니까요. 막 두근두근 거려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그걸 잘 어떻게 풀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고. 11장에는요.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소망 안에 있으면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게 12장. 13장에서는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견디신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네, 그 찬양의 제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했지요. 그 입술이 삶의 열매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랑으로 완전한 데 나아가세요. 이 완전하다는 것은 누구한테 표현했냐면요. 하나님한테 완전 온전 하나님한테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선하다 그랬을 때 아버지만 선하다 그래요. 아버지만. 이 선하다는요.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사실 선하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선하세요. 터부. 좋으신 거예요. 온전하게 가장 아름답게 완전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있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몸이 필요해요. 교회의 몸.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거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대하신 그 최상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4장 1절 보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지금 너희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아무리 지금 믿는다 해도 너희 여기서 넘어지면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 끝까지 우리 모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힘씁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요.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읍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배교한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꾸만 배교하는 사람이 있어서 불안해가지고 마음 아파서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배교는 왜 하나? 왜 하나? 이제 5장 11절 보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너무 둔해서 내가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8장에서 뭐라 그러면 그냥 앞뒤 다 잘라서 그냥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듣는데 둔해. 왜요?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서 6장 12절에는요. 너희 게을러.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으면 은혜가 임해. 게으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배교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배교해요. 근데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는데 열심히 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배우는데도 둔하고 관심도 없고 게을르면 결국 배교에서 너희들은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아버지 나라 상속자로 너희들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도 너희가 그것을 버리면 너희들은 거기에 이르지 못해. 여러분들 이거를요 합동측 예정론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 이 말씀의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합동측이 많거든요. 그때 거기서 예정론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야? 말이 안 되잖아. 주님이 준비했으면 예정됐는데 왜 우리가 들어갈 약속이 남았는데 왜 못 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주 동안 교리에 대해서 기본 교리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지. 주님은 모두를 창세 전에 예정하시기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도 그리스도로, 신약에도 그리스도로, 지금도 오직 하나님의 한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붙잡으면, 그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고, 그걸 놔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4장 1절에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놓쳐버린다. 혹 이르지 못한 자가.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으면 너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 오래 참을 수 있거든. 오래 참으면 어떻게 되냐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완전히 믿지는 않아. 거듭나진 않았어. 하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는 거야. 본. 그래서 본받는 자들이 되는 거.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 영혼의 시간이 있는데 이 무한에서는요, 이 유한이라는 건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물론 없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시간이 정해져요. 이 영혼의 시간. 하지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정말 총각과 같은, 없어 보이는, 한 평가도 안 되는, 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들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이상 죽어도 산다니까요. 죽어도 사는 거.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배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도 말씀하시는 게 있고 아들을 통하여도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왜요? 사람을 사랑해서. 왜요? 사람들 마음껏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그대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모세가 선지자예요. 모세가 뭘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 낳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대. 여러분들 자식을 왜 낳아요? 사랑해서. 사랑해서. 그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도, 어떠한 행동을 해도 끝까지 목숨 걸고 사랑할 작정을 하시고, 지금 주님이 그 작정을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랑을 만들자.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구약을 아는 바울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로마서를 쓸 때도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 없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아들 삼아서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율법을 지켜서 누리는 약속이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밖에 몰랐을 그때에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들었던 바울이 구약의 사람들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에서 준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신 거구나. 그 믿음으로 상속자를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로 성령이 구약에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아냐고요? 내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심령 가운데서 막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더 편하게. 너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기도. 그 아버지가 되고 그 자녀가 되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상속자. 근데 누구하고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 만유의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가 받는 모든 영광을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도 받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 구약의 내내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상속자로 세웠어.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또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로 지금 누굴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제 계속 고백할 거거든요. 근데 잠깐 이 아들이 왜 마지막 주자로 보냈는 줄 알아? 그래서 1장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이 아들을 모든 세계를 지은 창조주잖아. 근데 이 아들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이 아니고 너희들. 그래서 1장 1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요? 천사 숭배하지 마. 천사는 누군지 알아? 뭐 하려고 내가 천사 지었는 줄 알아? 너희 지금 구원받을 너희 상속자. 근데 이 상속자는 누구와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 아들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지금도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분. 이게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요. 히브리서를 이렇게 쓴 성경 신학자는 아무도 없는데요. 저는 아무리 다르게 보고 싶어도 또 이렇게 보여요. 제가 11년 전에 히브리서를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1장을 예수에 대해서만 썼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1장은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보여요. 그 2장은요. 똑같이 우리를 향한 구원받을 상속자를 향한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지. 3장은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래요. 그래서 1장, 2장, 3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은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상속자.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히 그 구원 안에 함께할 상속자. 그 상속자들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다짐과 결심을 4장에서 기록했어요. 1장 1절 보니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뭘 말씀하셨어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근데 마지막, 이 대표 주자, 마지막 주자는 어떤 자냐면 만유의 상속자며 세상의 창조자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지금 또 그 능력으로, 능력이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으시고 무엇보다도 죄를 정결하게 하느니 지금 또 만물을 붙잡으시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요? 우리가 죄 지은 것, 이 죄를 다 정결하게 하느니 계속 씻어내는 일을 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그 사건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는 더 이상 죄 지을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지금 그분은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그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그렇다면요, 같이 우리가 아까 7가지 요점 정리했지요? 첫 번째부터 7가지 한번 같이 정리된 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끝까지 예수를 믿고 배교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정체성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마지막 주자다. 만유의 상속자다.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다. 만물을 붙드신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요 다시 한번 설명해요. 그 예수가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 줄 알아? 그래서 이제 1장 4절부터는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1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천사 이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었냐면요,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많이 봤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영광의 광채시요, 그 형상이신 그분, 본체의 형상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대.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사람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쉽지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로만 오셨어요? 사람으로. 100%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은 어떠한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이적들을 하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태에서부터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하시면 또 성령 충만으로, 또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 완전히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무엇까지 성취하셨어요? 죽기까지.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요 온전한 사람으로, 처절한
그 모든 저주의 고통을 다 담당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고통,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저주의 자리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에게 주신 상이 있어요. 그 상이요 2장 9절에 빌립보서 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정결하게 하여 주는 그 거룩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 안에 계세요? 하나님 안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주라고 똑같은 이름. 결국 순종하면 누구의 이름을 줘요? 하나님의 이름. 그 우리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면 누구 안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여러분들 순종, 요것만, 이 땅에서 이 고통만 참고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시는 것. 이건 놀라운 영광. 그래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보다, 천사들의 그 이름보다 비교도 안 되는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 사랑, 내가 왜 세상을 창조했는지 알아? 내가 왜 너희들을 내 형상 나 닮은 자녀로 만들었는지 알아?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 사랑해 하는 그 주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5절 보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거예요. 봐봐,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니? 너희들밖에 없어. 근데 너희들을 내 아들로 삼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 줄 알아? 내가 내 맏아들을 보냈어. 이거예요. 내 맏아들. 그게 1장 6절이에요. 그래서 1장 6절부터 질문 하나가 또 나와요. 그 말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결국 천사 숭배할 필요 없어.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 너희 구원받을 너희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영이야. 그러니 절대 흔들리지 마. 나는 너희 사랑해.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사람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